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79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 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Before and After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크리스찬 센츄리지의 편집장 마티 목사가 젊어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을 때가 한 번 있다고 합니다. 이 3학년 반을 맡았던 그 반에 학습 지지나인 스티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잘 공부를 못하기도 했고 지능이 조금 모자랐던 친구였나 봅니다. 이 부활주일을 앞두고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줬고 그것을 해오라 말했죠. 그것은 바로 새로운 생명을 상자 속에 하나씩 넣어오라는 숙제였습니다. 아이들이 상자를 열기 시작했고요. 한 아이에는 상자 안에 꽃을 넣어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의 상자 속에는 나비가 나왔다고 하죠. 그 다음에 아이는 파란 나뭇잎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약간 걱정이 되었던 그 스티븐의 차례가 되었죠. 스티븐 또 자기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틴 선생님은 당황하게 되었고요. 지능이 조금 모자랐던 스티븐이 남들과 같은 숙제를 내므로써 망신을 당하게 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이 선생님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입을 다물고 스티븐의 빈 상자를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스티븐은 싱글벙글 웃으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상자는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이 상자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틴은 스티븐을 껴안고 맞다, 내 숙제물이 가장 좋았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마틴 목사는 그때를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학습, 부진아가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활이 빈 곳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모든 크리스천이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종교지에 자신의 감격하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 먼저 낡은 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사람이 변화하기 위해선 자신의 이전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야기로 오늘은 과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9절에는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확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자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를 더 간략히 말하자면 주를 영접함으로 인해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죄의 고약한 냄새만이 깊이 배어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우리의 천국의 왕 또 제사장이 된 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자 놀라운 변화, 큰 은혜라는 겁니까? 생각해 봅시다.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는 왜 그리 극성일까요? 당연히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앞으로의 사회적 지위가 그만큼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즉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사회적 지위를 누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 부모들은 고3 아니면 혹 그 이전부터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라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하물며 죄인의 신분이었던 우리가 아무런 노력 없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 이거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큰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 복권에 당첨되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윤택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고 두고 그 일을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은근히 자랑하면서도 성도가 된 것에는 어찌 그리 기쁜 것을 인색하는지 말입니다.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고위 관료가 된 것은 그렇게 자랑하면서도 성도가 된 것은 어찌 요즘 세상에 그리 자부심이 없냐 말입니다. 또 성도가 된 사실을 감격하고 감사하다가도 얼마나 그 마음을 빠르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저 눈이 이 세상에만 고정된 근시안적인 인생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모습 또한, 보이는 것들 또한 개탄을 금치 못할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에도 그에 걸맞는 삶을 사는 자들이 맞느냐 참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너무도 가슴 아픈 게 이러한 모습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화된 모습들 중에 하나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왕과 제사장에게 걸맞는 것을 구하고 있느냐? 열방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가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이 없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의 간구의 소리는 늘 나 자신의 안락함과 행복과 내 자녀의 출세와 성공 등 개인적인 것에 머무를 때가 기도의 전반부에 차지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왕과 다른 일을 중보하는 제사장의 직분과는 너무도 먼 이야기입니다. 곧 신분의 변화라는 것은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살아왔던 죄인들이었을 때의 습성과 욕구를 그대로 간직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겠죠.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왕과 제사장의 위임을 받은 큰 축복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었던 지위에 주님의 도움으로 한순간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 끊일 줄 모르는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할 겁니다. 또한 왕과 제사장에 걸맞는 간구와 갈망 또한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현실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이 없어야 할 겁니다. 또 세상의 것들로 다른 이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이 자신을 열등감 속에 가두는 어리석음 또한 탈피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기도 속에는 현세적인 복만을 구하던 이전의 갈망의 소리가 없어져야 할 겁니다. 진정 우리는 이미 큰 은혜를 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언제나 감사함으로 이 땅을 통치하며 이 땅의 성결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직무를 감당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을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사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에 대한 분명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선전하다라는 것은 원어로는 어떤 사실 밖에 드러나져 있는 것을 보고하다 혹은 발표하다 등의 뜻을 기본적인 의미로 하고 있으며 감추어져 있던 어떤 사건의 진상이나 알려지지 않은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도록
공표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하는 우리는 이제까지 감추어져 있던 진실을 과장하거나 꾸며서 알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의미와 보내신 자의 의도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정확히 알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하는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의 가감 없이 말과 행동으로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조금도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에 대해 너무나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다른 사람의 사명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직분을 가진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만이 이런 사명을 가진 것이라 생각하겠죠. 또 신앙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만이 그들의 직분에 있기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사명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없을 것이라 확신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거룩한 일을 하겠느냐 반문하고 조금 더 배운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라며 겸손한 척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사명자를 부르시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노를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절대 겸손한 태도가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거절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주일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나 이제 막 주님을 영접한 사람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해야 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는 순간부터 왕같은 제사장이 된 순간부터 그리고 사명을 부여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받은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곧 성도된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이 사명에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10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전에는과 이전에 이라는 문장 구조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의 정체성에 대한 선명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의 특징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한 기점으로부터 비포와 애프터가 판이하게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전에는 심판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후에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식이 된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탈바꿈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과 동일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머무를 수만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에 한 걸음 더 성숙한 발걸음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가 완전 사면을 받았는데 어두운 감옥에서 어두움에 쌓여 사회를 비방하고 분노하고 욕을 하고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또 엄청난 빚 때문에 항상 쫓겨다녀야 했던 자가 그 빚을 탕감받는데 그가 계속해서 불안 속에 생활한다면 얼마나 가여운 일이겠습니까? 곧 신부가 정체성이 변화되면 거기에 걸맞는 정서와 생각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정의가 변화된 신분에 걸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변화된 정체성에 따라 우리의 모습도 변해야 합니다. 죄인의 모습을 버리고 의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죄의 옷을 벗어 번지고 주님의 옷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성도들을 색출해 내어 갖은 핍박과 고난을 주었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의 모습은 잊지 않고 오로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의 모든 것은 변화되었죠. 생각이 바뀌었고 또 정서가 바뀌었고 행동이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많지만 눈물 없이 부를 수 없는 찬송가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를 작곡한 존 뉴턴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주님을 믿기 이전에 아프리카 원주민을 노예로 잡아 백인들에게 팔았던 자들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짓밟고 심지어는 살인도 불사했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자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강력하게 그것을 앞장서 나아갔던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기에 그의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비포와 애프터가 확연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몰랐던 이전의 모습이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의 나의 원하는 바를 따라 생활을 했다면 이젠 성령이 원하는 바를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이기적으로 살았다면 이번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체성이 완전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의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모 방송국 프로그램 중에는 진품 명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있던 오래된 물건을 사람들이 가지고 나와 그 물건의 가치를 시가로 환산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희비가 엇갈리는 걸 자주 보곤 합니다. 높은 감정가를 기대하고 나온 의뢰인이 기대가에 미치지 못하는 감정가를 보고 울상을 짓기도 하고 별 기대하지 않았던 물건이 기천만 원 이상의 감정가를 받는 것을 소유하는 자의 입에서는 웃음이 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때 높은 감정가를 받은 자가 웃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물건을 팔아 당장 현금을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내가 소장한 물건의 진정한 가치를 알았기에 기쁜 것이겠죠.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여러분, 그를 영접함으로 얻어지는 여러분의 가치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부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자녀인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스스로 아시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의 총합보다도 더 가치 있으십니다. 또 그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와 명예의 총계보다도 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며 그를 통해 얻게 된 새로운 신분으로 인해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그의 자녀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의 결과이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부디 변화된 삶의 모습, 비포의 이전의 것은 다 버리시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애프터의 모습을 많은 세상 열방 가운데 펼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항상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습들이 진정 이전의 모습을 다 버리고 새로운 모습이 되었느냐